할렐루야.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 나누면서 같이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며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라. 아멘. 13장과 14장은 사람이 피부와 의복 그리고 집에 생긴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나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헬라 말로는 레프라라고 하는데 레프로시라는 이 나병 또 우리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엄밀하게 나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마땅하게 이제 정한 피부 의학적인 표현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은 한센시병과 같은 병을 나병이라고 하는데 소록도에 이제 음성 나환자촌에 있는 성도분들이 목사님들께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한센시병이 나병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센시병은 이제 전염성이 강하지만 사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것과는 크게 상관없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거나 또 어떤 이 고대 사회의 특정한 형태의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에 하나가 악성 피부병인데 지금 이제 음성 나환자촌이나 소록도에 있는 이 나병은 전염과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 면역과 관련된 질병이니 목회자분들께서 이 부분 번역할 때는 한센시병이라거나 나병으로 번역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짜라트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고 사전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피부의 무질서한 상태를 악성 피부병 혹은 짜라트라고 얘기합니다. 딱히 쓸 수 있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했지만 그런 나병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피부병 전문가들은 황선, 백선, 건선 여러 가지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와 관련된 질환은 오늘날 아주 민감한 영역이고 심지어는 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무좀 고치기 어렵잖아요. 피부병은 약도 독하지 않습니까? 고치기 어려운데 이 짜라트와 관련된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규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피부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진찰하고 판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8절부터 23절은 종기에 난 피부병, 그리고 24절부터 28절은 불에 대인 피부병, 29절부터 37절은 머리와 수염에 난 그리고 환처에 관한 진단과 판정 이런 형태로 해서 피부에 색점이 있을 때 대머리에 난 거 또 최종 악성 피부병으로 판정이 난 환자와 그의 격리에 관해서 이 59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나와 있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각종 격리를 필요로 하는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정해서 격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치료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레위기 이 13장 14장에 피부병이
악인지 아닌지, 악성인지 악성이 아닌지를 분별해서 격리할지 말지를 얘기하는데 치료하는 과정이 없다라는 것에 조금 유념해서 이거 왜 말씀하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은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병이기도 하지만 치료하는 방법을 차라리 나열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이런 병이 나면 이런 약초를 쓰거라. 아니면 이런 병이 나면 이렇게 격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소독을 하거라. 이런 게 더 맞을 텐데 심지어는 시체에 몸이 닿았을 때도 씻어라 옷을 빨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진단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징 지어 볼 수 있고요. 그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누가 하느냐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악성 피부병이 의심될 때 제사장에게 나오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2절과 9절에 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또 9절에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은요. 악성 피부병이 누가 걸렸고 어떻게 낫느냐 하는 것보다 그 걸렸다고 생각될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일어나거나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예민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드러내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겠죠. 자기 이 피부에 예민한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나 말할 수 있는데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족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을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데리고 갈 것이요 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겁니다. 공동체는요, 서로를 잘 돌보고 보살펴서 함께 건강을 유지해 가는 것이 공동체가 건강해 가는 하나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동체적인 표현인데 서로 돌보고 살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되는데 그의 연약함이나 은밀한 부분이나 약함이 있을 때 옷 입고 가리면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고대사의 옷은 다 팔이 길고 가운처럼 덮었는데 모를 수 있는데 그 은밀한 것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나가기 싫을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시절에도 피부병원 가는 거나 정신과 병원 가는 것은 다 가리고 쉬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는요, 가까운 가족은 그를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꾸준히 방문하면서 병의 회복세를 확인하고 진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뒤에도 보면요. 확진이 되어서 진 밖으로 나간 환자에게 제사장은 무엇을 하냐면 꾸준히 방문해서 그가 나았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나았으면 진 안으로 또 확진되면 진 밖으로 계속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성 피부병은 걸리면 못 낫는 병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나병이나 이 한센시 병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듯 하다 싶고요. 그렇게 확진된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면서 추방하는가? 아니죠. 꾸준히 방문해서 병의 회복세를 진 밖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 저는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진 밖에 기다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이 입 위를 가리고 머리를 흐트며 부정하다 하고 진 밖으로 나갔는데 희한하게도 진 밖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멀리 떠나서 나만 장군처럼 어느 강가에 가서 병을 치료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진 근처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진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 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폐쇄하고 배타하고
분별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가 회복될 때까지 진 안에 있으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돌봐야 되고 진 밖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악성 피부병 규례의 가장 핵심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좀 적용을 시켜보면 어떠냐 하면은 오늘 우리 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밀하게 하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결국은 모두가 다 알게 될 내용을 비밀에 붙여서 이 비밀을 은밀하게 하고 은밀한 것을 거짓말로 만드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상당히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존재감이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프라이버시는 보호해야 되지만 이 비밀을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너와 나만의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보면 그 공동체는 비밀을 뚜껑을 열었을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그 공동체는 엄청난 부정과 부패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레위기 공동체는 피부에 나타나는 조그마한 연약함도 제사장이 알아서 괜찮으면 괜찮다, 괜찮지 않으면 집 밖으로 잠깐 나가 있어라 라고 면밀하게 이 헤아리고 살피는 동안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가정폭력. 가정 안에 일어나는데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성폭력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절도, 횡령, 이 모든 범죄 사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특징이 뭐냐면 특정 대상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은밀한 거라는 거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게 만드는 요소, 그 요소들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에 난 조그마한 오류라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보여주어서 제사장은 그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돌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시기를 2년 반 가까이 보내면서 사람들이 단란주점에 가서 왜 개인정보 공유하는 것을 꺼려했겠습니까? 출입명부 작성을 왜 가짜로 했겠습니까? 내 몸에 증상이 있는데 왜 타인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런 밝히지 않은 이 개인정보들 때문에 코로나가 더 커져서 이만큼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개인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을 때에 이 공동체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자질 라고 떠벌리란 말은 아니에요. 2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데리고 갈 것이요 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 그리고 최종 판단은 가족과 이웃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수군수군하고 험담하고 오해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인이 속단하지 않도록 하므로 이 제사장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준, 이걸 통해서 레위기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레위기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은 오늘날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와 같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지만 보호하고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의 일상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 많은 교류와 교통으로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에게로 데려오듯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돌보는 공동체, 보살피는 공동체,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위하여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또 헤아리는 그런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이 악성 피부병 환자와 관련해서 제사 지내는 업무보다도 더 많은 시간 동안을 이 악성 피부병 진단을 위해서 케이스들을 살펴야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13장에 4가지 중요한 증상들, 부기가 있느냐,
발진이 있느냐, 변색, 색깔이, 반점이 있느냐, 가려움증이 있느냐, 또는 2차 증상으로 피부나 털에 변색이 있느냐, 피부에 움푹 파임이 있는가, 그리고 병이 확산되는가, 궤양이 일어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일만으로도 얼마나 바쁠 텐데 이 성도의 피부에 난 조그마한 반점 하나를 계속 살피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이 났을 경우는 어떻고, 종기가 났을 경우는 어떻고, 생살이 났을 경우는 어떻고, 볼록했을 때, 오목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기다려보고 또 일주일 기다려보는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전문 의료인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 의료인이 많은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우리는 의사의 판단보다 옆집 아주머니의 이 경상도 말로 카드라 방송을 더 정통한 정보통으로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는데, 그 약 먹으면 머리가 멍해진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 약을 끊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볼 때요, 전문가의 소견에 가까우리만큼 제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신중하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가끔 가다 볼 수 있는 악성 피부병 환자를 보면 돌을 던지고 부모의 죄인 것처럼, 조상의 죄인 것처럼 그를 멀리하고 흙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고 하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사장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끊임없이 살피고 보살피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살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알뜰하게 돌아보는 신중에 기하는 병의 진단을 통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피부병에 걸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는 제사장의 태도를 보면서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쉽게 속단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에게 있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함께 헤아리는 공동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가장 흠이 있을 것 같은 악성 피부병 환자를 돌보는 이것을 통하여서요, 제사장의 이 거룩이 가장 연약한 곳에까지 머무르게 하는 제사장 신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도 더럽다고 또 가증하다고 쳐내거나 잘라내지 않습니다. 피부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그런 섭섭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피부병 환자가 격리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14장에 보면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절차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겁니다. 14장의 이 악성 피부병 환자의 격리의 회복은 다음번에 to be continued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의 연약함이 그냥 감추어져서 덮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제사장과 함께 그의 연약함을 함께 지는 공동체, 이게 레위기의 공동체의 특징이고, 제사장은 그 한 사람의 질병을 쉽게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3장 전체에 보면요, 진찰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찰한다라는 말, 라아라는 말은요, 바라본다, 관찰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할 때도 보았다라는 말을 쓰고, 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칠 때도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여호와께서 보았다라는 말인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백성을 계속 살펴보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특징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꾸준히 찾아가서 지켜보고 악성 피부병이 걸렸다라는 진단뿐만 아니라 회복될 때 그렇게 계속 살펴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간이 좀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1982년 9월 4일이었는데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왜 금요일인 것을 잊지 않냐면은 옛날에는 금요일 날 권찰들이 권찰회를 했잖아요. 권찰회가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권찰 성경 가방을 들고 구역 식구들을 일일이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저 혼자 교회 다니는 저의 집에 저희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창수 어머니 잘 계십니까? 창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라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병상에 누워 계신 저희 어머님이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아무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침에 저희 삼남매는 다 학교를 가고 집이 텅 비어 있는 채 어머님께서는 누워서 임종을 맞으셨는데 그 돌아가신 장면을 최초로 목격하신 분이 고 김순희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어머님을 발견하고 병원에 연락하고 경찰에 연락하고 학교에 수업하는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집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권사님들은 권찰회를 하면 항상 찾아와서 돌보고 살펴보았던 참 그 돌봄 때문에 저희는 그 장례를 참으로 은혜롭게 잘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누가 그렇게 돌보지 않았더라면 저희 삼남매는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학교에서 돌아와서 6학년짜리 아이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보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돌봄이 저희 가정을 장래를 이끌어주는 큰 은혜가 되었던 걸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 주간 서로를 돌아보시고 서로를 돌보아 주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있다면 손을 꼭 잡고 목사님에게로, 제사장에게로 혹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로 데리고 나오는 것. 그가 연약하다고 쉬쉬하면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려두고 그냥 쉬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제사장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레위기 13장의 나머지는 한국 돌아가서 부흥회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숨겨둔 은밀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 우리 손잡아 대제사장 되신 주님 곁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진단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펴보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봐 주시고 우리 또한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고 헤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돌봄의 공동체로 서로 돌아보고 헤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규장 가피풀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